이 시간에는 우리 박성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로 한 3일 동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 살던 저희들, 주님 3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 모습이 되려 나왔습니다. 주님 세상에 살 때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많은 게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개 들기 전에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넘나이다. 아멘. 아버지 2020년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주님 벌써 12월 마지막 주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2020년도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손발이 묶인 채 아버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를 종치시켜 주셔서 다가오는 21년도에는 마음껏 주님을 전도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보항제당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놓은 주님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여 주님 늘 품어주시고 주님 날개아래 품어주셔서 아무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여 우리 당일부터 우리 주일학교까지 어린 아이까지 주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보항재단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내리시사 속히 아버지와 함께 되어서 주님 저들과 한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같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아버지와 준비하여 단상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뱉에 떨어져 큰 결실함을 맞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설 때 큰 생명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목사님 내주하시는 사모님 올 한해도 피아노 반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큰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들 흩어놓아 있지만 우리 주님 귀한 좋은 소식만 들려올수록 주님 늘 목사님 가정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입이 둔하고 아버지 어리석어 다 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1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내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예배를 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2020년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31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새해가 됩니다. 해마다 그 해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라고 하는 걸 갖습니다. 근데 모여서 술집에 모이든지 또는 가정집에 모이든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인들과 만나서 그렇게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그날 밤은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안 자고 윷놀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 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나갑니다. 그래서 정동진 같은 이런 곳은 상당히 명소가 되어 있죠. 새해만 되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아주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북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과연 새로워질까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모여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영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첫 해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과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늘 맞이하는 새해, 이 성구 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은 맞이한다. 그런 좋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어떤 모임에 참석하거나 어떤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어떤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워지기 위한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진정한 신앙적인 결단이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나온 한 해 동안에 잘못된 삶이 있었다면 그걸 고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새해는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그냥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했다 해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까? 그 입으라고 하는 데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부자입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계속 청을 하는 겁니다. 와서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니까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도 졸라놓으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니까 그 재산을 받아들고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먼 나라로 떠난 겁니다. 떠났는데 자기가 어떤 돈을 벌 줄 압니까? 자기가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맨날 남한테 얻어먹고 아버지의 신세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뭘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면 뭐야? 돈 쓸 것밖에 없죠.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아버지가 먹을 것, 입을 것, 집, 다 제공해 주었잖아요. 이제는 가면 자기가 다 사서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되지요. 집도 사야 되지요. 모든 음식도 자기가 다 마련해야 되죠. 옷도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떠나면 좋을 것 같아도 집을 떠나는 순간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다 져야 돼요. 그런데 떠나보니까 돈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 돈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나옵니까?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 이 둘째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필요한 거. 여러분,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나니까 그 돈이라는 게 여러분, 벌 때는 그렇게 힘든데 쓸 때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해요. 금방, 그 많던 돈이 금방 사라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 못 되었어. 몇 날이 못 되어. 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기를 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 그 돈이 나지를 않았던 거죠. 나중에는 돈을 벌려고 하니까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무슨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대대치는 일을 하는데 그 대대치는 일을 하는데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먹을 것도 실컷 주지 않는 겁니다. 일을 시키면서도. 그래가지고 그 지열 열매 하나 얻어먹으려다가 된통 혼나고 지금 눈물이 뚝뚝 흐르는 거죠. 그럼 이 정말 탕자인 이 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냥 그 생활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자기 지나왔던 생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이 삐뚤한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도 삐뚤하고 행동도 삐뚤한 겁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도 올곧아요. 행동도 올곧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지금 이 탕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탕자가 아버지 집을 왜 떠났겠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지.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뭘 잘못하면 잘못했다 야단을 치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면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겠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돈만 있으면 나는 아버지 떠나서 얼마든지 잘 살아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 간섭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런 생각한 겁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돈을 매일 쓰고 쓰면은 자기는 행복해질 줄 알았어. 바로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잘못된 결단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2021년도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지금 자신이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이 돌아오는 그 길에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마음부터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 이거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다 하는 이 자기 마음에 이런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습니다. 정말 거지처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걸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그때서 뭐가 생각납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아버지 집은 넉넉한데 차마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넙죽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창피해서 못 돌아가는 거지. 예. 아버지한테 큰 소리치고 재산을 절반을 받아 나왔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아버지한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탕자한테 있어야 될 변화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그래서 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가 마음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반성.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자기 반성을 잘하는 아이들이 빨리빨리 성장합니다. 인격적으로나 또 삶이 빨리빨리 성장을 해요. 훌륭한 아이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아이가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면 참 힘들어져요, 아이들이. 고집만 세지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반성이 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반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반성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이번 한 해 동안 사실은 올 한 해는 우리가 특히 교회가 전도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삶을 잘 살았는가에 대해서 반성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생활이라든지 또는 내가 일하는 이 일터에서 내가 일을 잘 했는지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내가 하질 않았는지 이런 걸 자기를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내가 신앙생활은 과연 잘했는지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가 과연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자기를 잘 살필 때 우리 안에 또 다른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성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반성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법을 잘 피해갈까? 내가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잘 살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죄가 들통나지 않으면서 내가 불법을 통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잘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양심이 화인 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대를 축복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은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당하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래서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귀찮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죄든지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의 마음은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범죄하면서 돈 벌고 사기쳐서 수십억, 수억 대 벌어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교묘하게 도망가고 있잖아요. 4조 원을 해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4조 원. 중국으로 도망갔죠. 어디 있는지 지금 아직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저는 죽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왜 죽겠습니까? 4조 원이나 가진 사람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 수술이라도 하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면 과연 행복하냐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기 때문에 두려움, 죄를 지은 자는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정치인들,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서 잘 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공하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 길로 가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하나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거 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수고는 작게 하면서 내가 어떤 기술을 터득하는 방법은 없을까? 수고는 작게 하면서 수확을 많이 거두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정당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정당하게 일해야 됩니다. 정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자꾸 고쳐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생활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삶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탕자는 자신의 생활을 고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과거를 청산하기로 결심했단 말입니다. 방탕하던 삶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의 새 생활의 출발입니다.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선 거예요, 탕자가. 난 돌아가야겠다가 일어선 겁니다. 내가 이러다간 줄여 죽겠구나. 탕자가 탄식하는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깨달는 게 축복이에요. 왜 사람이 망할 사람이 되고, 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왜 잘못된 길로 계속 갑니까?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존귀한 사람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 존귀한 우리 인생들이 왜 비참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삶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길에 와 있구나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내가 죽는구나. 이게 멸망의 길이구나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짐승이 스스로가 마치 돼지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돼지를 부러워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돼지를 보면서, 야, 나도 돼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야, 돼지는 너무 행복해 보여. 저렇게 맛있는 걸 마음대로 먹고, 야, 살도 찌고, 운동도 할 필요 없고, 주인이 먹이 갖다 주면 먹이 먹고, 야, 좋겠다, 부러워.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예?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심판이 앞에 있는데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자꾸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삶을 고치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새해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1년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황교회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을 맞이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그마한 것 한 가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만일에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경 하나라도 내가 이번 올해는 일독을 해야지. 이런 마음.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가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대단히 큰 것 아니라도 말입니다. 작은 것 한 가지.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 성경 한 권 읽고 잠잤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하나하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행동에 옮겨가는 거예요. 탕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행위를 고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야 이놈아,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집에 와? 네가 집에 나갈 때는 언제고 돌아올 때는 언제냐? 돈 온다 어떻게 했냐? 그러고 그냥 죽도록 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비유거든요. 탕자의 비유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탕자는 누굽니까? 탕자는 우리 모두지요. 우리 모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세상에. 혼을 내도 뭐 할 텐데 벌을 줘도 뭐 할 텐데 잔치를 벌이시고 옷을 깨끗하게 옷으로 갈아입히고 목욕을 하고 씻겨가지고요. 그 다음엔 가락지를 띄워서 재산의 상속자로 삼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송아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 삶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시죠.
저는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예, 하나님 마음을 봐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 무슨 죄를 지었냐?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그렇지.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2021년도가 새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이 더 무엇입니까? 그것이 명예이든 재산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성실하지 못한 것은 또는 없었는지, 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 작은 소리라도 내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도 한번 해보고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겸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보냅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냥 힘들다고 해서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나는 아버지 앞에 주어진 이 삶에 충실하였는지 아버지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걷진 않았는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의 아버지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아버지 내 부족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때로는 게으르었습니다. 때로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나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들을 때로는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두운 코로나19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그늘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 어떠했는지 아버지 내 부족함이 없었는지 살펴보오니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믿음의 길에 서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사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또 우리의 삶의 이 터전을 온전히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고 정말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각 가정에 필요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든 하나님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든 하나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올해는 드리지 않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의미는 다 같이 참여해서 드리는 것이 의미인데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는 따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내일 또 11시에 와서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3일까지가 일단 시간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월 4일부터 23일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히 또 계속해서 또 진행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소독 잘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19가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감기 증상도 겨울이기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그다음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좀 많이 드십시오. 평소에도 좀 꾸준하게 드셔주면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또 비타민 C가 코로나19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평소에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은 특별히 좀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경건의 시간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봉사위원은 홍순찬 집사님, 조경자 집사님이시고요. 1월 차량 운행은 홍재규 장로님이십니다. 미인 대칭 운동 계속됩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서로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요.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칭찬, 격려 많이 해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도 좀 바뀌었습니다. 301장 우리 찾아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고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해주 하심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반성하고 새롭게 결단하여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봉황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